로마 당시 여자들은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긴 옷을 입고 그런 옷을 입다가 보니까 예쁘게 할 때 잘 보이는 곳은 결국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가채라는 거 있었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쁜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그냥 머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치장을 해서 뭐 그걸 한 달씩 유지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 가려우니까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가 생기기도 한다고, 또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향수를 뿌리느라고 향수가 발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여자들이 머리를 예쁘게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더 몸매를 예쁘게 하고 얼굴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섹시함의 상징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머리를 예쁘게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즘 연예인들이 뭐 다 파진 옷을 입고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경쟁적으로 좋아하지만, 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아우 저것들 천한 것들, 그러면서 또 욕하잖아요. 그래서 상류 귀족들은 치장하려고 애를 썼고 하층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욕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도 왔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에 예쁘게 하느라고 아마 무슨 아주 야한 사람처럼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돈을 들여서 예쁘게 하려고 자꾸 머리를 가꾸었고요. 또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저거는 저 창녀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두 견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의 분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와라. 그 돈 많이 주고 꾸민 그 아름다운 머리를 가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근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근데 남자가 만약에 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거죠. 뭐가 문제냐? 왜 그런가 하면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인데, 근데 남편을 예배에서 남편이 영광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예배가 아니죠. 남편 자랑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부자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 능력 있는 남자예요. 이런 자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그 남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배는 실제로 내가 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이렇게 잘났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의 머리에 써야 되죠. 그것을 다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남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 남자는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거, 비싼 거, 또 예쁜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있다면, 이 가방이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있다면 사람들 그거 보고 야, 저 남자 괜찮은 남자구나, 돈 많은 남자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칭찬하겠죠. 그러면서 그 예배는 명품 가방이 예배를 받으시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갈 때 너무 좋은 거 가지고 가서 자랑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 한 장 얻느냐 안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얼굴이 예쁜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면 얼굴 대충 화장하고 가셔야 되고, 내가 너무 값비싼 옷이나 뭔가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된다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자가 만약에 벗고 예언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랑스러움을 감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아야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예배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라고 말하고 여자가 남자를 섬기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죠. 또다시 여자는 그러면 종이냐? 아닙니다. 여자는 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더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통이다. 머리다. 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남자는 직진성이 강하고 목표, 돌격 이거밖에 잘 모르지만 여자는 주변을 잘 살펴서 일이 정말 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죠. 되게 만들죠.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의 생명과 운명까지도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면 오히려 남자에게 지배당합니다. 굴복당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지혜를 가리십시오.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생각을 더 폭넓게 더 종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생각이 단순히 목표 한 가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하실 일들은 뭔가 하면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자의 지혜를 가리셔야 됩니다. 수건으로 덮는다는 말, 여러분의 지혜를 이게 내게서 나왔다는 거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살짝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걸 내 지혜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남편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구합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여자 말 무시하면 여자도 잃고 살 길도 모두 잃습니다. 현대사회에 보면 정말 여자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고 살 길도 잃어서 정말 한심하게 살아가는 한심하게 연명하는 남자들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여자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 누가 높다 낮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입니다. 10절 말씀에 또한 중요한 표현 하나 있는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라.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건을 가림으로 해서 수건을 씀으로 해서 그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매한 표현이라서 이건 해석적으로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앞에 보면 창조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 당시의 상황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창조 다음에 있었던 타락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남편을 조종해버렸죠. 선악과를 따다 먹임으로 남편을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인하여서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천사들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또 타락하려고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충동해서 남편 죽게 만드는 것처럼 천사는 또다시 이 천사는 나쁜 천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또다시 너를 이 문제에서 너를 속이고 남편까지 죽게 만들려고 하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런 천사들이 너희를 계속 유혹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나는 남편을 조정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남편의 아래에 있어요 라고 하는 표를 머리에 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남편을 이번에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남편을 타락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입니다. 그러나 잘 섬기려고 하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좀 하고 싶은데 유감스럽습니다. 이 구절 말씀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말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